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이승만 광장으로 불리기까지 하고, 이 시간에는 한번 짤막하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기독교 사랑, 그래가지고 그분과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와 처음 접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지금의 서울역 건너편 도동으로 이사를 와서 소년 시절에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즐겨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는 여자분들이 이름이 없이 그냥 성만 있어서 어머니는 김씨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경선옹이고, 그 어머니 김씨가 북한산에 지금도 있는 문수사라는 그 암자가 있죠, 절. 거기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그 꼬마 이승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머니 김씨가 가서 그 주지 스님한테 이제 얼굴을 보이게 됐는데, 그 주지 스님이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을 보다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 이름은 이승용이었습니다. 이승자의 용용자. 용이 이제 올라간다 하는 그 태몽을 꿨다고 그래서 이승용이었는데, 그때 그 스님이 이름을 고쳐줍니다. 이 아이의 관상을 보니까 아주 늦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큰 복이 대망을 이룰 그런 상이니까 이름을 승용이라고 하지 말고 용자를 지우고 늦을만 고치는 게 어떠냐 해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름이 이승용에서 이승만으로 고쳐졌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하셨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도 그 사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북한산 문수사의 현판을 이승만 대통령이 57년에 쓰셨습니다. 그 지금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 해에 리쿠샥을 입고 그 앞에 암자에 막 오르는 그런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불교와의 인연인데, 그러면 기독과의 인연은 언제냐? 뭐 정확지는 않지만 어떻든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이제 기독교와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었고, 그것이 이제 그분의 평생토록 그 기독교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죠.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불행히도 그 5년 4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가서 영어에 몸이 든 생활이 있는데, 이때 많이 도와줬던 분들이 배제학당 시절에 뭐 아펜살라라든가 이런 그 선교사들, 미국인 그 의사, 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많은 미국의 서적을, 특히 기독교의 서적을 대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참으로 그 독실한 신자가 된 것은 그 한성 감옥 생활하면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5년 4개월의 그 감옥 생활이 끝난 후에 재미난 게 또 5년 4개월 만에 미국에 가셔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받으셨는데, 미국에서 그 학문적인 성과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여러 미국의 유수한 대학, 자기가 다녔던 세 대학,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이 세 대학으로부터 다 교수 자리 오파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국제법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근데 이분이 끝내 그것을 다 거절하고, 심지어 그 교수 자리만 거절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해방돼서 귀국하실 때까지 국적을 취득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모국인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 일제 합병돼서 없어져 버렸고, 일본 국적은 이승만 대통령이 항일 투사인 양반이 일본 국적을 취득할 리 없고, 그리고 미국에 40년 넘어 사시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도 아니에요, 국적상.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독립운동 하려면 상해로, 유럽으로 자꾸 여행을 하시는데,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미 국무성이 그 국무장관 이름으로 된 여행 허가서를 만들어줘서 비로소 여행이 가는 어떤 철저한, 나는 조선의 왕손이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잠시 좀 뺏겨졌지만 국권이 이게 곧 회복된다. 그래서 나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겠다. 아주 철저한 그 조선 사람 생각이죠.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학위를 받고 나서 그렇게 교수 자리도 마다 않고 뭘 하셨냐? 바로 기독교 활동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설교를 하면서 곁들여 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그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 자격은 차지 않으셨습니다. 차지 않으셨고 전 미국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일종의 전도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나라 조선이 이렇게 억울하게 일문하게 당했다.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전도 활동 플러스 독립운동해서 그 돈을 걷어가지고 워싱턴 DC에서 신문을 내고 또 하와이, 자기가 오래 사시던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에게 돈을 보내가지고 한인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그 전도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 자신 뭐 기독교에 깊은 지식은 없지만 이제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39, 27인데 이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인데 그 기독교에서 하는 말대로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사실 성경을 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방대한 성경을 뭐 그 한 편이라도 외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하도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뭐 저 밑에 남쪽에 아틀란타, 이 조지아 이쪽부터 뭐 이 동부 쪽 물론 서부 뭐까지 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그때 한인들이 많지 않겠지만 한인들이 사시는 곳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 아주 밝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계실 때는 꼭 일요일 날 10시에 어디 가셨냐면 그 덕숭 옆에 정동교에 가셨죠. 정동교에서 예배를 보시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 정동교의 목사님들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그 성경에 밝으시거든요. 한 3, 40년을 그 강론을 하시고 그거로 독립운동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이승만 박사하고 프란체스코 교수가 노 대통령 부부가 딱 이렇게 교인으로 와서 앉아 계실 때 정말 그 훗날 회고한 거 보면은 정말 어려웠다고 그래요.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밝으신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장을 하면 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줄줄 외웠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거는 뭐 처음 3927 66권인데 66권을 성경을 다 외웠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하도 많이 강론을 하시다 보니까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말씀을 인용을 잘 하셨다 이런 얘기죠. 또 머리가 워낙 출중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전파를 많이 했고 그 기독교와 독립운동은 그분의 경우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었어요. 설교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후원금 받아서 독립운동에 쓰시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뭐 고전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재헌국회는 이 지금은 김영삼을 때려 부셔버리는 그 중앙청 거기서 이제 재헌국회가 열렸고 그 재헌국회 의사당이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한동안 중앙청이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 만들어진 날이죠. 그때 재헌국회에서 사회를 보시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최고령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재헌국회에서 사회만 보신 게 아니라 재헌국회 의장으로 선출해서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장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제 잠깐 오시고 대통령이 되시고 이제 그걸 넘겨받은 것이 신익희 선생이지만 그 국회 속기록에 다 알려진 얘기지만 재미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종로 각구의 국회의원 그때는 종로구가 가불구가 있어서 각구의 이윤영 목사, 을구의 장면 박사가 이제 국회의원인데 국회 속기록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그러면 이윤영 목사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나라 재헌국회 우리나라 국회 역사의 첫 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 첫 줄은 이윤영 목사 기도하세요. 사실 그것은 이제 엄격하게 이 종교의 자유, 헌법 논리로 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그것을 국회가 막 처음 대한민국 한군일에 처음 국회가 열리는 순간에 그걸 이의를 제기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 첫 속기록 첫 줄은 이윤영 목사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로서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그 문을 열었는데 이게 다 이제 이승만 박사가 독실한 신자에서 나오는 거죠. 그 대통령 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아주 기독교 전파에 애썼습니다. 그 정확한 기록은 아닌지 몰라지만 48년 그 건국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도가 한 30만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한 2천만을 조금 넘었다고 그러는데 한 30만. 지금에 비하면은 지금은 이제 기독교도가 뭐 어떻게 기독교도를 개념하냐 정의하냐에 다르겠지만 뭐 700만으로 보는 사람부터 2200만으로 보는 사람까지 있고
뭐 중간 숫자를 따서 1200만 명이 기독교다 이렇게 보는 수도 있는데요. 그 어느 숫자를 취하든 어떻든 그 당시 30만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 하시면서 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54년에 그 당시 우리나라 방송이라고는 HLKA, 지금의 KBS 제1라디오죠. HLKA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54년대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독교 방송을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방송이 된 건 기독교 방송이고 57년에 또 지금도 있는 극동방송을 역시 기독교 방송이죠.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은 HLKA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 54년도, 57년도 극동방송 이 세 개의 방송이 있었고 그 당시 불교계에서 굉장히 청원을 했습니다. 이 불교계도 방송 허가를 해달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기독교를 꼭 더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 재임하시는 동안 12년 동안 끝내 불교는 방송 허가를 받지 못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95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1956년에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한 목사가 우리나라에 전도차 오셨는데 그 후에도 이제 두세 번 더 오셨죠.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또 전도를 하는데 그 빌리 그레한 목사가 서울운동장에서 지금 이제 쓰지도 않는 서울운동장에서 지금으로 해서 잠실체육관 같은 데죠. 잠실운동장. 서울운동장에서 빌리 그레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때 일요일도 제가 기억을 해요. 56년도에 봄쯤인지 전국의 HLKA 그 지금의 KBS를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경진 목사가 그때 통역하시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특정 종교의 그 설교를 전국에 생중계한 거 아마 그 당시에나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교도소, 그 당시에 형무소를 했죠. 형무소의 형목을 돕고 목사님, 형무소 목사님, 그리고 이제 군대 군목을 돕고, 그래가지고 이 군목, 형목 이걸 보고서 역시 불교계에서 우리 불교 스님도 이 군부대에 어떤 그 포교활동 하게 해달라, 또는 교도소, 형무소에 가서 포교활동 하게 해달라 했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JMC에는 허락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이 기독교뿐이 아니라 그냥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의 뭐 스펠만 대주교라든가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종교 지도자 보면은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그걸 또 이 신문 방송을 해서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까이 하도록 하려고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하신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직 국력이 약해서 우리가 나라 돈으로 미국에 유학 보낸다든가 이게 지원하기는 어렵고, 특히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전쟁 동안에 미국에 많은 구호물자라든가 이런 게 기독교 재단에서 왔으니까 이 기회에 정부와 정부, 미국 정부, 한국 정부의 유대를 강화하는 거는 물론 공식 차원에서 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 끈을 서로 엮어놓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던 12년 동안에 미국 유학생들 숫자가 정부 장학금으로 간 숫자보다는 기독교 계통으로 간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단위 뭐 이렇게 민간 베이스로, 그러니까 그런 그 공리적인 그 타산적인 생각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민간 차원에서 교회와 교회 또 이 목사님들 이런 분과 엮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과 기독교 연관을 가능한 두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 바람에 상당히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돈을 번 거, 뭐 유학의 예를 제가 들었지만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 불교와의 좀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방송 허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는 정말 그 신문 사회면에 이 스님들이 싸우는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비구성, 그냥 결혼 안 한 스님들이 이 절간을 지켰었어요. 그런데 일제 만 35년간 통치하면서 일본은 지금도 대처성이거든요. 대처성이라는 건 이제 아시는 그대로
이 결혼한 스님들이 절간을 찾아오고 있어서 해방 후에 이 우리나라 사찰은 다 대저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사회 각 분야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있는데 왜 불교계는 청산을 안 하고 있느냐. 바꾼 말하면 대처성을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처성을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이권이라고 그럴까. 자기 그 권리인데 그걸 내놓겠어요. 그래가지고 절간마다 그걸 뺏으려는 그 종전의 우리 전통적인 그 불교인 비구성들하고 일제시대 지키고 있던 대처성하고 절간마다 싸워가지고 사실은 불교가 더 번질 수 있었는데도 크게 포교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없이 싸웠기 때문에 대처성과 비구성이.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또 맞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이 기독교를 더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그 비구성과 대처성 싸움을 갖다가 뭐 조장까지는 안 했더라도 그렇게 방치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뭐 헌법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준 기독교인 국교식으로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 생각 그대로 해가지고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정강원 목사가 이끄는 그 반 문재인 집회에서 항시 이제 우리 이 박사 이승만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저녁에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손을 잡고서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 기도를 드린 짤막한 기도 내용을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새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말씀이 이제 앞에 우리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꼭 붙이시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걸 보고 가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 만 73세 아까 제가 스님이 늦게 그 대망을 이룬다고 얘기했다는 그대로 73세 대통령이 되셔서 85세 대통령을 물러나셨으니까 연세가 많을 때죠. 이승만 대통령 기도의 마지막 대목이 자 하느님 저는 우리나라가 큰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걸 보고 죽기에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큰 힘 있는 나라가 됐을 때 그 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한 번만 내려와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잘 사는 모습을 한 번이 아니라고 하느님의 은혜하에 수십 번 와서 보고 왔을 거고 다만 오늘 이 순간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참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또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